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3기 마가복음에서 제9가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9가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우리 지난 주에서 한번 봤다면은 3과에서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5가지 논쟁들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3과에서요. 첫 번째 논쟁이 뭐였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거기서 논쟁이 붙였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뭡니까? 죄인들과의 식사 문제와 금식 문제에 대한 걸 가지고 논쟁을 벌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 번째 논쟁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논쟁을 붙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인지 오늘은 무슨 논쟁일까요? 자, 이번 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벌리는 논쟁을 살펴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요, 성리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왕의 표적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면서 벌어진 예루살렘에서의 사항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입니다. 이 저주받은 나무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지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부정한 성전 관리에 대한 것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그 성전 깨끗해 한 것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은 어떨까요? 반문보로 대치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요,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인데 예수님의 땅의 정부와 하늘나라에 충성하라는 기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이번 주 기억들은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해비가 있거들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째 날 성령의 입성입니다. 자, 예수님 왜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장군들은 큰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가서 풀어 끌고 오너라.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그 나귀 주인이 뭐라 하면 어떨 겁니까? 라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라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 첫째,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예언자적 능력을 보여주므로 예수님 오심을 신성함을 부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것은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예언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서가라 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위를 보면, 나귀 사건의 경위를 보면요, 다윗 때요, 나귀를 타고 왕이 입성하는 것을 나옵니다.
다윗 때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즉시 왕위에 오르도록 명령을 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이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서 48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왕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이걸 갖다 시대 소망 569페이지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 왕의 오심을 이같이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될 것이었다.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절해 오셨던 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약속된 상속자로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 시대의 소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 예루살렘의 도성 구조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의 경로는 어떠했는가라고 이제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요 한 3만 평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져보면 여의도 한 3배 정도. 그리고 성전 부지는 약 5만 평 정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4만 내지 5만 명이 정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게 되면 각 곳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도시가요 엄청나게 붐비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입성할 그 당시죠. 입성 경로는 나귀를 타시고 황금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황금문이 벽돌로 막혀서 그 문이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 황금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 모두는요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쳐서 왕에 입성하는 듯한 광경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일을 마치고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쉴만한 곳인 베다니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일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이제 왔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교훈에는요 그동안 지켰었던 비밀의 때는 지나갔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환자들 고칠 때도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고 자기의 그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분은요 예언자적 면모를 보이시면서 잘 알려진 왕을 표상하는 행동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날요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 두 사건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 그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다시 그 베다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약 한 3km 정도 되는데 그리 멀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 되는데 아침 일찍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할 거다 그죠. 그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아마 아침 일찍 나왔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침밥을 못 잡수고 나왔던 모양이죠. 자고 일어나서 그래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요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 그 열매들 얻을까 하고 예수님이 갔다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지라. 왜 없는가? 아직 때가 아니었더라 이거죠. 그 예수께서 나무를 저주하여 죽게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것이 때가 아닌 철에 제 때가 아닌 철에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갔느냐 이겁니다. 그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화과의 특성을 보기 때문에는요, 무화과가 잎사귀가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열립니다. 작은 열매가 뭐 이름이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거는요 3월 중 잎이 무성하기 전에 작은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무화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남해는 제때가 되면 다시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여기서 때가 아니니까 얻을 수 없는 게 당연할 긴데 그 작은 열매까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때는요 이산열 6월 중간 6월절 돼서야 제대로 열매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무화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무화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작은 열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죠. 이튿날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이날 저주하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오는데 보니까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서 말라 죽는 것을 보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경고하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져보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비유는요 외관상 화려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행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행식도 화려한 그 상태가 결국은 망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화려한 신앙도 경고하는 것으로 이 교과에서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방인 뜰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그 잎사귀가 말라 죽으라고 하는 저주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갔다가 그때에 와서는 어떤 것입니까? 무화과 잎이 말라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이방인 뜰에 갔더니까 그 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겁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가야바에 의해서 제정된 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동안 이방인 뜰에서요 환전하는 일과 재물입니다. 재물을 파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 뜰에 가서 보고 예수님께서 이걸 보신 거예요. 보시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요 불경한 거래를 하는 것을 본다 이겁니다. 이게 왜 불경한 거래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멀리서 하나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힘드는 것보다는요 성전에 와서 예물을 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아닙니까?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불경한 거래라고 했어요. 불경한 거래. 불경한 거래라는 말은 뭡니까? 정상적 거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렬하게 책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상을 되었고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의 기도한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여기서 장사하는 집이냐? 장사도 정상 거래가 아닌 뭡니까? 불경한 거래를 하고 있느냐?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화려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두 사건은 종말전 사건도 되지만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더 고조시켰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게 적대감을 더 고조시켰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부터 날이 젊에 다시 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은 성 밖으로 나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그분의 선고와 결과는요 성전 정결로 그분에 대한 음모를 꾸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성전 제도의 결국과 유사점을 보인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있던 그 성전직이라든 이런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업무를 다시 꾸민다. 더 큰 센 업무를 꾸미겠다는 거지요. 자, 셋째 날은요,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상을 뒤엎고 줄 채찍으로서 쫓아내고 하니까 그 근에 어디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말이 되겠죠. 예, 다음 날 예수님 다시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질문과 그분은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성전에 들어와서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가 무슨 권세를 주어서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묻는 의도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였다고요? 그분을 위협하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그저 시골 목소에 불과한 너가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부인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하면요, 그들은 그분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 뻔한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요, 그들의 함정을 꿰뚫어 보고는 대답 대신에 뭘 한다고요?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반문할까요? 마가복음 11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 던질까?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 하면은 나도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반문은 어떤 반문을 하느냐?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에게서냐 아니면 사람에게로서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는요, 즉시 자신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다시 말할 말이 있죠.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은 그게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의 분노가 그 요한을 갖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는데 그 백성들이 사람에게서 왔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그 말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몰라요 라고 거짓말을 예수님한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응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으셨다. 나도 모르겠다. 너가 대답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하겠다라고 이 얘기해서 그 함정에서 예수님은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대답을 거부하신 후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어떤 비유로 설명하시는가? 이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줍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이지요. 요거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자, 포도원 지기가 이제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요. 그 수확한 것을 일부를 주인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오라고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낸 게 이 소작인들이 그 종을 학대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침내 주인이 연구를 하다 두 번, 세 번 보내서 또 그렇게 하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겠지. 그들이 존중할 것으로 보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소작인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상속자가 왔네?
그럼 상속자를 죽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저기에 가득 찬 그들의 의논을요, 폭로한 것이다. 그 결과 심판에 대하여 경고한 것이다. 라고 만나조석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상속자까지 죽였다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왔는데 죽인다는 그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은요.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반문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셨다. 이는 사랑으로 주신 사전 경고이기에 듣고 돌아가는 자는 기회가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 이것도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12장 19절부터 23절에까지 있는 사건입니다. 예. 자, 이 사건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예수님을요, 책자기에서 두 가지 질문과 예수님의 답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첫째 질문이 13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을 하여 사람을 보내며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을 할까요? 여기는 사회적 통례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속국으로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이요, 해마다 바치는 인두세를 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두 가지 어려운 난제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하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세에 대한 팽판이 좋지 못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잡혀가서 죽게 돼요. 자, 그래서 불가하다 하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서 반역으로 간주해서 심각한 범죄자로 정죄받을 것이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요, 바치라고 하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원성이 돌아올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게 되면은 로마 당국에서 잡혀가서 정죄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그냥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뭐 그 돈을 하나 가져와 봐라. 동전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을 이제 가져왔으니까 바다가 보고 이 그림이 어느 그림이냐 이래. 그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 것이지. 그건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엄청난 지혜의 대답이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 12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남자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은요,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제의 행수와 결혼하여서 아들 낳아서 형님의 대를 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를 잇고 유산도 상속받게끔 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7이 있는데 7 아들이 다 형수하고 있다가 아들도 못 놓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자, 질문의 의도는 뭐일까요? 사두개인들은요, 여기에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활할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도덕적 난제를 제시한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이 얘기를 읽으면은 우리가 좀 난제한 생각이 들지요. 왜냐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 가족도 없고 부인도 없고 하늘나라 가면 그랬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사는 하늘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지요. 근데 하늘의 천사들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하늘에 필요한 만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늘나라 인구가 적정에 차게 되면은 결혼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자, 부활을 교육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교훈에서는요, 논쟁 앞에서 그분은요, 땅의 정부와 하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충실할 것을 말하고 부활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들어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섯째 날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어떤 반응을 있었는가? 자, 이런 적대감이 만연한 가운데서요, 예수님은 조세 규정,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조세 규정. 그 다음 또 한 사건은 뭡니까? 행사치수 사건. 행사치수 사건이란 뭡니까? 행님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규정. 이 두 규정에 관한 논쟁에 그분이 맹쾌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 소수는요, 예수님이 대답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정직과 용기를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이던 한 우호적인 서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 긍정적으로 봤던 이 사람. 그래서 서기관은 어떤 심오한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던집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연천 말을 대답을 잘 했으니까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요, 저희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들은 지금 계명을 다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해 줍니다. 예수께서는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유대인의 신앙 고백인 세미나에 인용하여서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만 하는 것에서 이어서 두 번째 계명도 일러줍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계명을 다 일러줍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대답하기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선생님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그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나으니다라고 말해 줍니다. 예, 예수님이 대답은요.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합니다. 자,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해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해 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을 명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가 사랑을 명령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서는요, 조약의 요구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계약 간의 요구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에 충실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 것은 조약의 의무가 아니냐. 그 조약의 요구는요, 무슨 사항이든 그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조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조약이라는 겁니다. 자, 교훈은요, 가장 큰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는 명령이 아니며 고대 조약에서 유래한 충성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조약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요, 비밀의 때는요 지나가고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요. 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 보였습니다. 이때는요. 두 번째는 그분은요, 무화과 나무에 심판을 선고하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제도와 지도자들의 결국을 암시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요, 사랑으로 주신 사전 경고이기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서 돌이키게 되면은 축복받을 것이다 이거지요. 우리는 이 땅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지만 우리의 이해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5분 공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또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